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전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호세아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다니엘서와 호세아서를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함께 통독을 하셨을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을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 있을 때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또 그는 호세아 1장 1절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최고 전성기였던 여로보암 2세 때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한 그 나라가 가장 최전성기 때부터 사실상 이후에 조금씩 쇠퇴되다가 끝내는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는 그 모든 과정을 수십 년 동안 눈으로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입으로 선포한 것뿐만이 아니요, 그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늘 떠나고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북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하고 자녀들을 3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서 또다시 음란한 일을 벌였습니다. 이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음란한 고멜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멜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값을 치루어주고 다시 데려와서 용서하고 그를 사랑해 줍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배반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결코 잊지 않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결코 버리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4장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이 호세아 4장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법정 안에서 재판하시듯이 법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장면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피고인 북이스라엘 백성을 저 천상의 재판정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진실이 없고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주께서 고발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러분, 이 1절 말씀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법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간쯤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여기 논쟁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깨어진 것에 대해서 법적인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논쟁이라는 말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면 재판장 앞에서 반드시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다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저 하늘 법정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피고로 재판정에 세우시고 그들과 다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적인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정절의 언약, 성결의 언약을 파기시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 안에서 단 1초도, 단 한순간도 그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들에 대한 신실하심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며 영적인 정죄를 저버렸습니다. 육신적인 고멜이 아니요 영적인 고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남편이시기 때문에 그 깨어진 언약에 대해서 우리를 재판정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논쟁하십니다. 오늘 보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고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 즉 하나님을 닮은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다음 이어지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보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2절 말씀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보다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 이 2절 말씀에 보니까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살펴보니까 그들에게 정작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은 없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들만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했을 진실과 하나님을 닮은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피 흘림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 2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죄의 항목들은 사실은 10계명의 계명들과 일치합니다. 우리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주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저주는 제3계명,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주는 상대방에게 그저 악담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속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9계명과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로 살인과 피 흘림이 있습니다.
제6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네 번째로 도둑질이 있습니다. 제8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간음이 있습니다. 제7계명이 어겨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10계명 가운데 적어도 5개 이상의 모든 계명들을 다 위반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묵상할 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은 없고 내 안에 없어야 하는 것인데 내 안에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내 안에 있어야 할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엉뚱하게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있어야 될 것은 내 안에 가득 채우시고 버려야 될 것은 철저하게 버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은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민족과 논쟁하시다가 이 3절 말씀에 오니까 그들이 지은 죄악 때문에 땅이 슬퍼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반절에 보니까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사는 새도 다 쇠잔해지고 심지어는 바다에 사는 고기들도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지게 되면 그 죄의 결과가 나 자신, 내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죄의 결과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생태계, 이 피조세계까지 모두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여름을 보내면서 너무나 더워서 저 유럽은 펄펄 끓고 에어컨이 있어도 품절이 되고 살 수도 없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태계가 병들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태계의 파괴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 피조 세계의 탄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땅이 영향을 받고 자연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고 이 3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땅에서 뭐가 자라게 되었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게 됩니다. 죄는 그가 지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예가 있죠. 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아합 왕 시대에 이세벨과 아합이 얼마나 바알을 섬겼습니까? 그런데 죄는 아합 왕이 지었습니다. 그가 바알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는 그가 지었는데 하늘 문이 닫히고 3년 반 동안 세상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죄는 인간이 범했지만 그 죄악 때문에 온 피조 세계가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온 세계에 흘러 넘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의 대가로 나 자신도 고생할 뿐만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까지 함께 고통하고 함께 신음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짓는 죄는 내 삶뿐만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와 환경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총체적인 타락과 비극의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으려고 하실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이 4절 이하의 말씀부터 본문의 내용이 크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지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일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절부터는 그 책망의 초점이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을 향해서 보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4절 말씀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타락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백성들끼리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잘했느니 누가 잘못했느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들을 픽으로 세우시고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들에게 무거운 죄책을 본격적으로 묻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아멘. 호세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제사장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들은 낮에 넘어지겠고, 또 제사장들과 함께 있는 선지자들은 밤에 넘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는 낮과 밤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낮에, 그리고 선지자들은 밤에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낮과 밤은 사실 하루 중에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은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 리더들, 특별히 제사장들이 밤낮, 매번, 늘, 항상 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넘어진다고 하는 표현이 5절 말씀에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넘어진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넘어져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바로 뒤에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그 구체적인 설명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11절 말씀은 어떤 뜻이냐 하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깊이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경 문화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비와 풍요의 우상인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알을 비롯해서 여러 우상들에게 우상 숭배 의식을 행할 때 그들은 술 취했고 그들은 음행했습니다. 술과 음행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타락에 일반 백성들만 가담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할, 거룩해야 할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인 제사장들도 함께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밤낮 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낮에 그들은 밝히 볼 수 있어야 됐습니다. 밝으니까요. 밤중에 그들은 이상과 계시를 볼 수 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부름받은 지도자들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밤에도 낮에도 늘 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거룩함과 성결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채워주는 이 세상 우상의 마음이 다 빼앗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자,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는 어떤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공동체 혹은 국가를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범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결국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6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전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 구절에 해당이 됩니다. 이 본문 속에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식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6절 말씀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지식이 없다 혹은 지식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다가 실수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저 잠깐 떠오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적으로 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이미 잘 알면서도 그것을 고의로, 일부러 모른 채 하고 그것을 버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도 넘어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짓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한번 분석해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내 안에 분명히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바로 그 순간에 나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사실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내 마음이 이미 죄에게 미혹되어 버렸습니다. 죄에게 마음이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죄에게 내 마음이 완전히 미혹되어 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순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되뇌일 것입니다.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잠깐만 모른 채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죄 짓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백성들에게 힘써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백성들에게 배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그 거룩한 의무를 전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이죠.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여러분, 구약의 이 제사장들만 제사장입니까? 신약시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마치 제사장처럼, 왕과 같은 제사장처럼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내 자신의 삶에 대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범죄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아멘. 여러분, 7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여러분, 그들이 왜 번성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실하심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내가 너희 자손들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기름진 땅을 주리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번성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는 정말로 그 근동 지방에서 가장 힘이 센 초강대국을 이루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면 줄수록, 복을 베푸면 베풀수록 너희들은 오히려 나에게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구나. 그래서 7절 하반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풍요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축복과 은혜를 고스란히 받아 누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용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다면, 오히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쌓이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하나님은 결국 그 죄가 더 저질러지지 않기 위하여서라도 그 복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거두실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물질로 죄 짓는 일에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금 읽은 7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보다 상세한 이유가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 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원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들 가운데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떼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했을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11지파는 다 땅을 받았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들은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게 되면 가져온 그 제물 가운데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돌림으로써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자,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들의 기업, 그들의 목, 이 거룩한 제사의 제도를 그들의 탐욕과 탐심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 다시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들은 제물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백성들의 제물을 먹었던 그 제사장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죄악에 그들의 마음을 두었다. 이것은 이 제사장들이 사실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 죄를 가능하면 더 많이 짓게 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게 되면 그들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갖고 올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더 많이 갖고 오면 갖고 올수록 그 중에 더 많은 부분들이 제사장의 몫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대 영적 지도자들의 비참한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9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북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수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과 같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나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들과 그들 사이에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의 의미를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제사의 의미가 죄를 슬퍼하는 온전한 고백이 아니요 제사장들의 이득과 탐심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희생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그저 형식적으로 치루어지는 값싼 은혜로 변경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의 제사가 이렇게 값싼 은혜로 바뀌게 되니까 그 결과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늘 깨어서 주의하면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저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리고 내가 언제든지 죄를 지어도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부패와 부도덕 속에 물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할 것이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엄중한 형벌의 결과가 도대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삶 속에 예배의 의미가 참다운 예배로 서지 못하고 내가 이미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참하게 버려지고 교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퇴색할 때 우리 곁에 그 결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 삶 속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가 늘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나를 미혹하고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내 마음이 죄로 마비되지 않기 위하여 피 흘리는 것처럼 죄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서야 할 저 하늘 법정에 대신 서셔서 모든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나를 품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모든 일에 대해서 값을 치르시고 나를 다시 품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 척한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과 수치와 욕,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러한 것을 우리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루어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 모든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법정에 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말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저 고난과 고통, 수치와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인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적이어서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 순종할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와 나의 기쁨으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영원한 사랑의 언약처럼 지키는, 그렇게 개혁된 삶,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북문의 영적 가족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